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미 성령 충만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니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합니다. 날마다 이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세상 권력에 욕심내지 맙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권력에 욕심내지 맙시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초대교회 두 사도들의 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성령 충만한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목마르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배부름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 중에 이고니온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된 삶을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끼 밥 먹고 옷 입고 사는 것, 하루하루 똑같이 반복하면서 사는 것, 육신의 만족 정욕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참된 의미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한 생명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넘쳐 흐르는 기쁨을 통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을 담대히 그들이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능력은요, 세상 차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나타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는 말씀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령 의지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이 짧고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돌로 치려는 중에도 그들이 그곳을 떠나면서도 도망을 가면서도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또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불은 흩어 놓을수록 더 흩어진 곳에서 불타오르는 그러한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받고, 또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고,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면,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돌로 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정말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품에 평안하게 잠들듯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안길 수가 있지? 이것은요, 세상으로선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만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분별함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 성령 충만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영적인 분별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 받아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분별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그런 탁월한 사도가 있다면 그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당연히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요,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 더욱더 정말 빛이 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이유가 뭐냐면 그 바나바와 바울을요, 자기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묶어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열방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선교지로 파송할 수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머물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 가운데 전도도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 사역을 했다면 아마 그 교회는요, 정말 폭발적으로 큰 교회 건축도 의리의리하게 교회도 건축하고요, 많은 재정으로 정말 유명한 큰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선교지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도들을, 이 두 사람을, 정말 핵심 멤버들을, 리더들을 보내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훌륭했던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자신의 교회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숫자만 늘리고 재정만 많아지고 큰 교회를 건축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즉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만족한다. 이 드림교회를 만족한다. 내가 이 드림교회를 통해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일꾼을 보내줄게. 이 교회 가운데 믿음의 영혼들을 보내줄게. 하나님의 나의 재정을, 나의 축복을 부어줄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그들을 잡아두지 않고 선교지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칭함을,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볼 때에 정말 내가 믿는 사람들, 내가 다 그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드림교회 성도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저 사람의 삶을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그러한 칭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더욱더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귀 귀신의 역사가, 핍박이 그들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하다가 핍박을 받거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것을 모두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많은 사람들을 생명구원으로 이끌어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 두 사도가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아주 전략적이고 파격적인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이 파격적이었던 이유는 이방인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유대 종교였습니다.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하고 괴 취급하면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여기면서 자신들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성들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고 말해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들도요, 구약의 말씀을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누구보다 사랑하고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고 성령 받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금기시했던, 만나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못하게 했던 그 이방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이르러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증거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그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담대한 전도와 선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은요, 정말 유교 사상, 불교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양반과 상놈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은요,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반으로 또 나눠져서
지하 자원도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전쟁을 겪은 그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이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영혼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변화되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되면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오로지 복음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라는 그 민족 종교에서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온 열방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사도들의 영적인 DNA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정말 훌륭한 사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도의 삶을 내가 살아내리라.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던 그 삶을 내가 이루어내리라. 내가 나타내리라.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파격적이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고, 두 번째 파격적인 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회당을 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파격적인 일이냐면 그것은요, 마치 호랑이 굴에 자기 발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응당 알죠. 내가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그 회당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정말 담대하여 성령 충만하여 그 회당에 자기 발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들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통달하여 연결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구약의 약속, 예언대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그 사도들이요, 그 회당,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 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의 반응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과 끝까지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무리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그러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누가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은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여겼던 유대교의 기득권층이었음을 우리는 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어떤 권력, 자리의 맛을 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나는 그냥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어, 정말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거야 라고 여길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시작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자신의 자리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어떤 정치 권력층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도, 이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바리새인과 율법자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왜요?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노릇을 하다가 어떠한 자리, 권력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이 세상적인 그런 매력에 빠져져서, 그 정욕, 욕심에 빠져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고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권력,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른 채,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인지 스스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죠.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서슴없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회도 보면요, 중세 역사에도 이러한 모습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고 기득권자가 되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복음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역사들은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타락한 교황들이었고 추기경들이었고, 자신의 권력이 높아지자 자신의 권력,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변질된 사람들, 기득권,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축복을 정말 내가 세상적으로 이용하고 인간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반대된 배교의 길을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1장 1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기득권자가 되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은 욕심이고, 그 욕심은 결국 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욕심이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 회개하여라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요, 변질된 사람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알려주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너는 욕심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기득권을 버려라 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그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똑같이 요즘 이 시대에 우리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성도들이 기득권층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가진 교회 안의 특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떨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개척된 교회, 정말 아직은 오래되거나 큰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랑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의 분별함을 가지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이 욕심과 죄,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흥하실 때 그 자리, 그 권력, 내가 기득권층이 되어서 내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분별함이 없이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층이 되면요, 일단 교회 안에서 권력을 탐하고 자리를 탐하고 기득권층이 되면 그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요, 그것이 기득권이 되고 권력과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된다면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목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권력층이 되어서 기득권층이 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알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안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분자들은요, 그것이 나의 계급이 되고 나의 권력이 되어서 계급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정말 집사님들은 아주 낮은, 권력이 낮은 사람으로 알고 자기가 부리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직분을 자기의 권력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직분은요, 더 낮아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생명만을 공급하며 나타내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목사도 세우고 또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안수집사 직분도 다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의 길,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직분자, 그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요, 정말 어떤 교회 연합이나 모임에 가다 보면 목사님들이 막 싸워요. 총회장 하려고, 연합회장 하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권력으로, 기득권층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어떤 교회 모임에 간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겸손함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장으로, 총회장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 그 지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함께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직분, 기득권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그럼 내가 이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직분을 아무것도 맡지 말아야 되겠다. 직분 맡으면 잘못하면 죄의 길 가고 사망의 길 가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맡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너무나도 극단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목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겠습니까? 직분자가,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직분자들이 없다면 그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명 살리는 그러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직분을 가지고서도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재직들이 세워지고요, 더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세워졌어.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의 어떤 직분이 그냥 쉽게 너무나 빠르게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말씀으로 훈련되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가장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영혼을 섬기리라,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런 영적인 정말 상태가, 분위기가 이루어졌을 때 직분자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분 한 분 앞으로 정말 직분자가 세워질 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세워지시는 분들은 내가 이 자리가 기득권, 권력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명을 섬기고 살리리라 라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주인이 부리면 부리는 대로, 주인이 사용하면 사용하는 대로, 주인이 불합리한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노예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만 아멘으로 순종하며 종으로서, 노예로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어떤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종으로서 노예로서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자리를 탐하고 기득권을 챙기고 권력을 챙기라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겸손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 영적인 능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는 즉시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는 죽고 나의 자랑, 나의 의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자, 실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3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 육신은 죽었습니다. 나는 거듭난 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고백,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이 기득권층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빗나가 기득권층이 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득권층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은 공식과 같아요. 권력, 욕심이 커지면요, 당연히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한 사람도 이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겸손을 나타내며 살아가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귀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생명의 자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우리는 일평생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하며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득권층이 되지 않고 자리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진
그런 악한 자들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워지며 연합되는 믿음의 귀한 시간 영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앞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